이사야 5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구원으로의 초대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헛된 구원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또 당신에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7절은요,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설교할 때 여러 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볍게 생각하셔서 자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자비를 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 초대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거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어딜 봐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찬이가 자신 있게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불쌍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초대 자체를 거부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간절하게 우리를 왜 부르시는 것인지, 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거부하였으며 4절에는
그를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 귀찮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이고요, 나에게 오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왕이면 잘 살면, 이왕이면 괜찮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괜찮은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이 고생과 기진함이다 라고 마태복음 9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호자 없는 고아처럼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고요, 그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왠지 모를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풀리는 인생인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고 쉼이 없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직 20대여서 그런 거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곧 30대 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주여 절로 나올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위를 받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자꾸만 헤매게 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참된 쉼으로 가득 차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놀랍게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깊이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단어를 성경은요 사람에게 자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설명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을 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깊은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깊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이 도대체 어떠한 국률하심인지, 도대체 이 깊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 그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즉 부모님이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한 명도. 알고 계십니까? 알면 그렇게 못 살죠. 그렇죠? 알고 계시는 거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식을 낳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버이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어버이날 때 많이들 부른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엄마한테 이 노래 불러본 적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거 닭살 돋아서 못 불러요. 물론 불러주고 싶지만 닭살 돋아서 못 불러준 거죠. 그것도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님의 마음, 하늘만큼 바다만큼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은 이 시인이 노래하는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해 놓을 수 없는 그 깊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머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아버지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나에게 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어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게 빠졌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민수기 2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모른 척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도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허물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허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강한 표현으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되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참 많이 읽고 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신 사랑이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참 사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7절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를 너그럽게 용서할게, 받아줄게, 너에게 은혜를 내려줄게,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음성인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간곡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신 부르심을 통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발걸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발걸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음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곁에서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소리로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또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삶 가운데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건 아닌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버리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버리는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죄는 이렇게 일직선 상위에 양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죄와는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버리는 그러한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다가갈 수 없는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아하시는 영화인가 봐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 유명하고 또 그 주인공이 누구죠? 그 중국 분인데 탕웨이, 네, 탕후루가 아니라 탕웨이, 네, 탕웨이가 나오는 영화여서 되게 막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영화의 줄거리를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의 그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살인 용의자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형사래요. 근데 이 살인 용의자가 너무 이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여서 이 살인 용의자를 이렇게 조사하고 체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반해버려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 살인 용의자를 감싸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페이버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여자를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와 점점 멀어질 그러한 결심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의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변질시키는 그 여자에게서 멀어져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결심에서부터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비로소 죄와 헤어질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죄와 헤어질 결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한 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 길을,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과 결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발걸음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아주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정말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몇몇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또는 진학 문제로 또는 직장의 문제로 참여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 갑자기 비자가 해결됐고요. 심지어 미국으로 공항에서 붙잡혀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세계적인 대기업이 무려 4일이나 문을 닫아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청년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기적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사랑인지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선교 가서는 많이 힘들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왜 하필 1년 중 가장 더운 날에 선교를 하는 것인가? 의심이 생기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영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멘하는 거는 화를 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덥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날씨와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 놓은 상황임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조용하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 가까이 가기 위한 버림의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기 위한 다름을 인정하는 발걸음, 이 세 걸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걸음을 통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깊은 사랑으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멕시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단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고요.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하시는 그 모든 손짓과 발짓, 행동들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관계가 있음을 전파하며 알려주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